예, 반갑습니다. 전남 동부 기독교 교회 협의회 우리 마지막 8번째 아카데미 강의입니다. 오늘은 희년신앙과 부채탕감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철호 목사님 희년빛탕감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강연을 듣는데요. 김철호 목사님 옆에 분은 누구신가? 당연히 짝이신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김옥연 교수님이십니다. 경인여대 교수님이시고요. 최근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책 지금 받으셨죠? 이 책을 공동 집필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잘하시고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부 목사님이신데요. 먼저 강연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들려주시겠다 그래서 노래 먼저 청해 듣고 그다음에 강연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원래 한국말 하려다가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두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네포 목사님이 작곡하신 선한 능력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을 향한 행진 유영선 작곡가가 작곡하신 이 노래는 사실은 우리가 8.15 이제 해방주일 때 주로 많이 부르긴 하지만 특히 저희 요새는 계속 기승전 희년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래서 희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어쨌든 여러분도 가사가 워낙 저희 희년 정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은 더 자세히 잘 부르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 노래도 배우시면 좋겠고, 제가 두 번째 부르는 노래 이 얼마나 오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성찬 찬송인데 제가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제 스타일로 이렇게 약간 편곡을 해서 이 노래는 가사가 정말 그래서 제가 올해의 찬송으로 제가 정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가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두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서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노래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의아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더 느낀 건 그동안 너무 말로만 설교하고 말로만 학생들 가르쳤던 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는 제가 부르는 찬송을 실천하는 게 저에게 중요한 앞으로의 삶이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함부로 노래하겠다는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가사가 워낙 이제 좋은 가사라서 여러분한테 같이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풀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잊어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네, 제가 연습을 직전에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목이 가라앉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주리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주리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옳은 일 하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주리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푸르른 초와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빵과 물고기 나눠 먹으며 기적 이루어냈네. 주리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주리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은 이따가 이제 강의를 잘 하고 나면 제가 저기 찬송가 700장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여태 한 건 찬송가라 조금. 네. 마이크 좀. 아, 네, 마이크 드리고. 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희년 비탄감 상담소 상담 활동가 김철호입니다. 제안의 노래로 이제 퉁치고 제 강의는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과업이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희년신앙이라고 했고요. 부제로 성서 속 희년신앙 행동 서사를 읽다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성서 속 희년신앙 행동 서사 읽기가 무엇인가? 제가 이 책을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을 때 챗GPT가 막 아주 유행해서 제가 종로 5가에 3년 전부터 종로 5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로 5가에서 희년 비탄감 상담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챗GPT로 뭘 하시고 그러길래 희년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희년이 뭡니까? 이렇게 쫙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희년 신앙이 뭔가 좀 한번 쳐보라. 희년 신앙이 무엇인가?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희년 신앙 행동 계약 행동 법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전혀. 희년 신앙 행동 서사? 뭔 소리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희년 신앙 책의 내용이 좀 생뚱맞기도 하고 제가 다 학자도 아니고 또 어떤 학문적 논리를 세우려고 쓴 것도 아니고 물색 없이 제 경험으로 성서를 읽고 해석하다 보면 이게 물색 없이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제안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연세대, 서울대 이 친구들이 챗GPT로 시험을 보고 그러면 A뿔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갔구나. 이게 이 정형화되고 이렇게 객관화된 지식은 챗GPT가 다 하잖아요. 챗GPT로 이렇게 시험을 보면 A뿔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21세기에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표현할까? 상상은 기계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서 읽기도 우리 성서 텍스트가 있잖아요. 요즘에 만나는 아주 자유로운 기독교 안나가 교우들은 텍스트 자체도 이렇게 떠나서 막 자기 신앙의 삶의 진로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명색이 이제 저도 목회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지금 은퇴는 하긴 했습니다만 목회자로서 텍스트를 떠날 수 없는 거고 그럼 텍스트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 책은 그 본문 하나하나를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저렇게 사역할 때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머리를 싸맬 거예요. 그러나 어쩌나 저는 이제 목사이고 활동가로서 이제 제게 주시는 은혜 또 요즘엔 사전들이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했고 그 번역한 것을 제 나름대로 읽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텍스트에 충실하게 내가 매여 있는 이상 내가 조금 상상을 하고 재미있게 성서를 읽고 풀이를 해도 내가 성서에서 도망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용어조차도 낯설 거예요. 희년신앙. 희년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희년신앙, 거기다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 또 희년신앙 행동서사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제안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서사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복음서까지만 해도 서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서하고 서사는 굉장히 가까운 거죠. 물론 성서가 내러티브가 거의 80%긴 하지만 그 내러티브들을 또 자세히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묶어두면 다 이게 서사란 말이에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서사라는 표현을 썼고 희년신앙 행동 서사라는 건 히브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해방과 구원을 받은 그 히브리들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출애굽 해방과 구원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눈물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삶의 역사다. 그것이 성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렇게 성서를 읽었습니다. 물론 성서를 교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한 맥으로 쫙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많은 성서학자들 해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비탄감 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빚을 지고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서를 읽자라는 뜻에서 히브리들의 그런 고난의 서사로 이렇게 성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성서 속에 희년신앙에 대한 그 증언이 너무 깊고 넓고 아주 강력하게 뿌리 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성서 속에서 있는 희년신앙의 실체가 뭔가 그렇게 정리를 제가 페이퍼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노예들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류 종교 문명사 속에서 노예들의 하나님은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더 그런 거겠지만 노예들의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불경도 좀 보고 노자나 도덕경도 보고 했는데 노예들의 하나님이란 이 개념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희년 비탄감 운동을 하면서 가끔 이게 스님들을 만나서 희년 비탄감 운동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빚을 지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고 면책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라. 스님들의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업의 업, 다르마죠. 자기 업장은 그렇게 앱으로부터 이렇게 싹 날려버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탕감이라는 것, 자기 업에 대한 탕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성서는 명료하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희년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들의 하나님 나타났던 거, 출애굽기 3장에 너무나 분명한 본문들이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파라오 노예 제국에 종살이하던 히브리들을 해방하셨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해방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 지파 동맹과 함께 희년신앙 행동 계약을 맺어요. 이거를 이제 계약신학에서는 모세 계약이라고 이야기들을 서구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계약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심부름꾼이잖아요. 히브리 지파 동맹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시는 거죠.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세 계약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지 않냐? 그래서 희년신앙 행동 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계약은 계약의 내용이 있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정해요. 하나님도 스스로 의무를 져요. 하나님도 스스로 의무를 지고 또 그 하나님이 의무를 지니까 당사자인 히브리들도 의무를 져요. 그걸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동 법규들. 이걸 이제 토라라는 말을 쓴 건 사실은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해방하는 그 시점에서는 토라는 게 없죠. 토라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을 형성하면서 성경의 형성사에 보면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죠. 바벨론 포로 시절에 모세오경을 형성하면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붙이는 이름 있잖아요. 교훈, 토라, 교훈, 율법. 사실 이 이름은 처음부터 히브리 출애굽 때부터 쓰여진 언어라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행동 법규들 이렇게 이제 성서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 히브리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해방과 구원, 저는 요걸 제가 상투적인 표현으로 쓰는데 해방과 구원, 정의와 평등, 생명, 평화 세상을 만들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니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니들에게 복을 주시고 니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히브리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온 희년 신앙에 입각해서 자기 삶을 살아온 삶의 내용들, 신앙 고백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히브리 성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희년을 얘기할 때는 모든 신학자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도 희년을 이야기할 때는 레위기 25장 본문에 딱 매여져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 본문에 이제 희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쉐나트 하요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벨은 나팔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서 전체 요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벨, 사실 요벨이라고 나오는 게 요벨리마죠. 양각 나팔. 왜냐하면 염소 뿔이나 양뿔을 만들니까 두 쌍이기 때문에 요벨림, 양각 나팔이라고 표현하는데 레위기 25장만 쉐나트 하요벨이라고 해요.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희년 해방 뿔나팔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희년이 그렇게 레위기 25장의 50년 대희년 하나의 퍼포먼스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성서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희년 해방의 뿔나팔은 출애굽 때부터 있는 거다. 이집트 파라오 노예 세상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들이 해방되는 그 순간부터 이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히브리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해방과 구원 세상, 정의평등 세상, 생명평화 세상을 만들어가는 온 과정이 다 희년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희년이라는 말은 원래는 슈나트 하요벨이라는 낱말인데 이게 이제 음역을 해서 라틴어는 요벨리우스, 영어로는 주빌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말 성서는 너무 잘 번역을 했어요. 희년. 원래 기쁠 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왜 여기 복희자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복희나 기쁠 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쁨의 해죠. 어떻게 왜 기쁨의 해냐? 해방되니까 기쁨. 채무에서 벗어나니까 기쁨의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되는 거고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고 그게 생명평화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년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기쁨의 해인데 이 기쁨의 해를 표현하는 그 성서 안에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흰남,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을 물지 않고 해방되어 나가는 것.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로로 해방을 선포하는 거.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레위기에는 이런 표현도 써요. 이제 요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해방 뿔나팔. 이거 원래는 그냥 나팔이죠. 히브리 성서 전체에서는 요벨림, 양각 나팔인데 히브리에서 그 레위기에서는 이제 해방 뿔나팔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쉐나트 하요벨 해방 뿔나팔의 해. 그리고 쉐나트 라흐바 야훼의 빛당감. 이게 신명기에는 이제 야훼의 빛당감의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이걸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에서 인용한 문구인데 쉐나트 라촌 라흐바
야훼의 기쁨의 해예요. 해방의 기쁨이 히브리 당사자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야훼의 기쁨인 거죠. 이때 이제 라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하면 희열, 그런 희열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모든 욕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그 아주 강렬한 그런 기쁨. 이 빚을 탕감하고 채무회를 해방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야훼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고 그 사람들을 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내 사람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채무에서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면 아주 그 희열을 느낀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애니아우톤 퀴리우 넥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희년시나 행동 계약이 뭔가,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이게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신앙의 용어인데, 계약은 맞죠. 그 계약은 맺었죠. 시나이 반도에서. 근데 서구교회에서는 이제 계약 신학, 언약 신학 이런 굉장히 발전시켜 왔죠.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교회들은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약 신학이라고 해도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언약 신학에 관한 책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분명한 계약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교회에서 쓰는 언약 신앙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는 그 아담의 언약이잖아요. 처음 사람 아담과 히브리 그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 언약도 일종의 이제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쓰기 좋아하는 표현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뭐 저는 행동 언약이라고 표현했는데 행위 언약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고 안 하면 망하는 그런 계약인 거죠. 근데 그건 끝났어요. 그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허튼 짓을 하는 바람에 그 계약은 끝났고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계약이죠. 이거 그냥 은혜예요. 이 계약은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 일방적인 그런 은혜의 계약인 거죠. 이 두 계약을 따라서 뭐 구약성서, 신약성서라고 가르기도 하고, 이 두 계약이 어쨌든 이제 기독교의 핵심 계약인데, 저는 그 계약들의 원형, 그 계약들의 밑바탕이 희년신앙 행동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서를 만약에 우리 21세기에 자유로운 신앙인들이 성서를 재구성한다고 딱 칩시다.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놔야 되는 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고, 출애굽이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죠. 출애굽이라는 이 선 경험이 없으면 나머지들은 나타날 수가 없겠죠. 출애굽이란 선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의 모든 계약의 원형은 희년신앙 행동 계약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신앙 행동 계약이 맺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성서에 나온 모든 계약들이 엉성해요. 아담의 계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계약은 더 일방적이에요. 근데 계약은 당사자들, 만약에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이 당사자들 간에 맺어지는 것이고, 그 계약의 주체들이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문구도 쓰고 계약도 하고 의식도 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와 야훼 하나님이 맺으신 이
출애굽기에서 이 계약은 그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나님이 계약을 제안하죠. 야, 너희들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 히브리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희들 이집트에서 구원했으니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을 인도할 거야. 거기서 너희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하고 너희들하고 계약을 맺자라고 계약을 제안을 하고 계약의 조건들을 걸고 그리고 계약 의식을 치르고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계약의 서로 간의 그 의무와 책임을 낭독하고 아멘하고 모두 결의하고 또 함께 밥을 먹잖아요. 계약의 이 틀거지가 이렇게 완벽한 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의 모든 계약은 저는 희년신앙 행동 계약이 밑바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히브리들하고 맺는 이 희년신앙 행동 계약의 근거는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야훼다. 스스로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히브리들과 이 계약을 맺으려고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 근거는 이제 십계명 본문인 이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 히브리들과 야훼 하나님 맺으시는 그 행동 계약의 근거를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다. 노예들의 집으로부터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를 이끌어낸 내 하나님 야훼다.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 말씀이 이제 십계명의 전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십계명은 야훼 하나님이 히브리 지파동맹과 계약을 맺으면서 주신 그 행동 법규의 총칙이 저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전문이 지금 출애굽기 20장 1절 이 말씀이죠.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다. 너의 집으로부터 이집트 땅으로부터 너를 이끌어낸 내 하나님 야훼다. 라고 이렇게 전문의 그 근거를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스스로에도 책임을 지셔요. 스스로 책임을 지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들의 해방과 구원과 정의와 평등, 생명, 평화 세상을 보장하신다.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들에게 가나안 노노매기 땅을 선물로 주신다. 야훼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히브리 후손들이 번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이 계약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들에게도 이제 그 계약의 의무로서 계약 조건으로서 행동 법규를 주시죠. 이 행동 법규들은 출애굽기에서는 콜하데바림이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리고 콜함미슈파팀 모든 공의로운 행동 법규들이라고 출애굽기에서 표현을 하죠. 어쨌든 성서에서 토라라는 용어는 이후에 쓰여진 용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법규들을 저는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범주화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비탕감과 노예 해방, 그리고 이자 금지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경제 약자 돌봄, 출애굽기 22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정의로운 재판, 그리고 사회 공동체 규약,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고요. 네 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 쉼이 있는 노동입니다. 다섯 번째가 토지 공공성, 토지 공개념이죠. 이 5가지의 꼴이 희년신앙 행동계약, 행동법규의 토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희년신앙이라는 조어를 만들어내고 뭐 희년신앙 행동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성서 속에 희년신앙 행동 서사를 읽다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게 된 모든 출발은
희년 비탄감 산남 때문이었어요. 이 남도가 배출하신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대중 선생,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라고 막 충청도에 그러고 다니다가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그분이 대통령 되시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IMF 때문에 난리가 나는 이 다 망가지는 나라를 또 안으셨잖아요, 그 양반이.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분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이 IMF 애환이기 때문에 제 인생도 바뀐 거죠. IMF 애환이기 전에는 제가 청주서 일용직 노동자들이랑 공동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노가대가 제 주특기인데, 저는 조립식 건축 이 주특기예요. 경철골 망용접하는 그런 게 제 주특기였는데, 그 노동자들이랑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뭐 멋있는 공동체, 도시 공동체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쫄딱 망했죠. IMF가 오는 바람에. 그래서 신학교로 도망을 오게 됐고, 그냥 뭐 어떻게 신학교에서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큰 소명도 없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늙은 나이에 이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오라는 교회도 없고. 그런데 IMF 때 빚을 지고 막 나동그라지는 사람들, 뭐 가족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되고 막 자살하고, 뭐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내비두면 되겠어 하고 막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 파산, 회생 뭐 이런 법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뭐 변호사들도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법원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해야 저 사람들 살리겠구나 싶어서 그 상담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목사니까, 야, 이거 빚진 죄인이 맞아? 빚진 죄인이 참이야? 어떻게 성서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서에다 묻기 시작한 거예요. 빚진 죄인이 참일까? 성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빚진 죄인 아니야. 그 사람들의 빚을 지워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채권자가 죄냐?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서가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제 희년신앙이란 이 개념이 제 신앙 활동의 주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저 책이 물색없이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저거는 물론 제가 배운 여러 신학, 뭐 어떤 공부한 것들, 책에 읽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예요, 내용이. 그렇지만, 저는 저 책에서 거짓말을 안 했어요. 저 책은 제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제가 살아온 삶의 역사를 넘어서서 아주 멋있는 그런 신학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다. 21세기에 빚진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 뒤에 쭉, 근데 빚진 죄인을 거부하는 게 성서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법원이 파산면책, 개인 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면책해주고 파산해주고 면책을 해줘요. 그러니 성서만 얘기하는 게 법원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21세기 금융 시스템 자체가 빚쟁이를 만들고 누군가는 빚을 지고 못 갚게 만들어요. 그 얘기를 여기 쭉 적어놨는데, 그건 좀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저도 여러 책을 많이 봤는데, 성서 바깥의 경제학자들, 성서 바깥의 고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요즘에는 그 성서 주변에 그 지중해 세계 역사, 메소포타미아 역사,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결같이 그 시대가 채무노예 사회고, 그래서
그 시대가 이미 그런 채무노예 병폐들이 만연했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많이 밝혀놨습니다. 성서 주변의 문명 세계가 신용사회였다, 금융사회였다, 이거는 이미 쫙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수메르 시대에 21세기 모든 수학이 다 있잖아요. 10진법, 12진법, 60진법. 60진법 그 굉장히 재미있는 거잖아요. 60진법을 통해서 달력이 나오잖아요. 그 달력을 통해서 원래 금융이라는 것은 돈과 시간과의 관계잖아요. 그 60진법을 통한 달력을 통해서 미래의 돈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자도 매기는데 그 수메르 시대에는 복리도 굉장히 발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수학이 수메르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그런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그런 고대의 비탄감 정책들이 있었다. 이게 제가 6페이지에 거기 우르카키나라는 노예 해방 운동, 우르 남부의 법전, 림신의 채무탕감 칙령, 함무라비 법전,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성서 바깥에 그 경제학자들, 또 성서 바깥의 고고학자들이 너무 밝혀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고대 근동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은 그 보수 출판사 거기 어딘가 거기 4만 원짜리 무지 두꺼워요. 그게 이미 2017년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그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예요. 로마 제국은 노예 사회예요. 100% 노예 사회인데 로마 제국이 노예 사회였을 때 로마는 법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근데 법률상으로 고민한 게 있어요. 아니 노예가 가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면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주인도 애매하잖아요. 아니 노예인데 노예를 통제하긴 하지만 뭐 주인의 자산이긴 하지만 이거 노예 주인한테 책임을 다 물어? 그래서 노예의 유한 책임을 법으로 만들어요. 노예는 책임이 유한해요. 근데 노예에게 유한 책임을 지어놓고 나니까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자본가가 그 노예를 고용하고 노예에게 페콜림이라는 계좌를 줘요. 노예 계좌예요. 페콜림이라는 계좌를 노예가 소유하는데 그 계좌는 주인이 노예에게 자산을 맡기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고용하고 그 노예가 이제 투자 같은 데 밝은 노예를 고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사람이 노예다. 그러면 그땐 최고 문명사회잖아요.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인 노예가 오면 노예가 그리스 시대의 그 화폐 금융이 극도로 발달한 때걸랑. 그러니까 그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맺으면서 동맹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비용을 받잖아요. 그걸 아테네의 드라크마가 기축통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화폐 금융에 굉장히 밝은데 그런 노예를 고용해서 페콜리움 계좌를 주고 주인이 거기다 자산을 일부 떼어주고 야, 네가 마음껏 투자해. 그럼 얘가 뭐 지중해 무역회사에 투자를 한다, 뭐 이런저런 어디 뭐 금광에 투자를 한다, 손해를 본다? 그러면 유한 책임이에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유한 책임. 요새 주식회사, 자본주의 주식회사의 가장 큰 덕목은 유한 책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만 손해보는 거예요. 흥하면 무한정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화폐 금융에서 노예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같은 게 1만 달러 탁탁탁 맡기잖아요, 종들한테. 그런 거죠. 그 노예의 유한 책임을 이용한 페콜리움 계좌, 노예 계좌. 거기다 일정 부분 자산 떼어주고 네 마음껏 해. 그래서 망하면 그것만 손해가 유한 책임이고 흥하면 무한히
이익을 얻는 거죠. 로마 시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서는 우리 굳이 뭐 성서를 읽을 때 성서 주변 세계 이런 것들까지 다 대입해서 성서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일부러 하려고 할 건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 성서 본문은 쓰여졌다. 성서 주변 세계의 그런 주변 세계 상황 속에서 성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성서의 희년신앙의 태동을 요셉 이야기에서 찾았어요. 요셉 이야기가 앞에 부분 요셉의 그런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빼고 마지막 요셉이 출세하는 그 장면은 한마디로 요셉이 파라오의 노예제국 꿈을 만나고 파라오 노예제국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그 소위 박사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파라오의 노예제국의 꿈을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 저항하잖아요, 대략. 그래서 요셉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파라오의 꿈이 풀려요. 요셉을 만나고 파라오 노예제국 꿈이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을 통해서 파라오 제국의 모든 사람들 다 채무노예로 만들잖아요.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본문에서 정말 제가 심각하게 읽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구절은 그거였어요. 요셉이 이집트 제국 경계 이 끝으로부터 저 끝으로까지 도시들로 그 땅 풀뿌리 농부들을 옮겼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요셉이 그 엄청난 그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파라오 노예제국을 완성해 놓고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풀뿌리 농부들 다 노예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뿌리 뽑아서 옮겨요. 제국의 경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옮겨버린다. 상상을 해보면 난리 났을 거다. 아무리 노예지만 대대로 자기 살던 자기 농토에서 뿌리를 뽑혀서 낯선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농노의 시작이에요, 농노. 이게 떠들이 농노의 시작인 거죠. 전부 다 떠들이 농노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야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오랜 시대에 어떻게 피라미드가 지어졌겠어요? 여기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피라미드를 하나 지으려면 화강암 블록이 230만 개가 들어가요. 이걸 현대 건축 기술로 계산해 보면 매일매일 2만 명의 사람들을 20년 동안 동원해야 피라미드를 져요. 근데 이 피라미드에 관한 얘기는 이미 이집트 역사 속에 나와요. 쿠프라는 파라오가 자기 피라미드를 짓는데 매일 2만 명들 사람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졌어라고 기록해 놓고요. 그런 거죠. 이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선조들을 구소련 스탈린 치하에서 쌀리에서 뿌리 뽑아가지고 막 중앙에 흩어놓는 그 장면 생각나죠. 제 아내는 그 열차를 타고 그걸 한 바퀴 다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나죠. 그러니 야훼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니 히브리 노예들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만치 속으로 푹 숨어가지고 이 머리 쳐박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와야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이제 희년신앙의 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막 구원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인간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약간 이제 어폐가 있는 시간이고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제 과장하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진짜 성서학자들은 한 200년 조금 넘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든 이 히브리들이
이 노예 정체성을 못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다. 그게 이제 광야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훈련들이 있는데 저기서는 만나 훈련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만나 훈련. 양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파라오가 주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일용 양식은 만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자본주의가 주는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 이게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일용할 양식,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내일 모레 양식 쌓아놓으면 다 썩어버려. 이걸 히브리들이 40년 동안이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우리말 성서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저기로 오멜로 되어 보니 다 똑같이 만족하게 되었더라.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 헤디프 함마르베. 이게 이제 오멜로 되어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을 만큼 가지지 않았다라는 사역형 동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어이고 헤디프는 넘치도록 가지다라는 사역형 자동사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 많이 거두어 모은 사람도 남을 만큼 가지지 않았다인 거죠. 이건 행위예요. 행동. 마찬가지로 함마메이트 로 헤흐시르. 로는 똑같이 아니다라는 부정어고 헤흐시르는 모자라게 하다라는 사역형 타동사예요. 이건.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들이 남을 많이 갖지 않음으로써 좁게 거둔 사람들 모자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 신비도 아니고요. 이거 훈련. 그 히브리들이 노예 정체성에 찌들어서 그냥 파라오가 던져주는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그 떡광주리를 그리워서 막 발버둥 치는 그 노예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40년 동안 훈련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40년 동안 안 하면 그 만나를 거두는 장면을 생각을 해요. 만나가 뭐 이렇게 삽으로 막 긁어모으고 막 빗자루 쓸어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광야 표면에 그냥 비늘처럼 여기서 가시라고 말을 성경은 표현했는데 이게 콩만 이렇게 둥글둥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워 모아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아요. 햇빛이 비치면 다 사그러진다면서. 그거 막 거두다 보니까 어떤 인간은 많이 거두고 어떤 조금 거뒀는데 이 분배 정의를 만들어낸 거죠. 그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쌓아놓으면 소용없어. 그거 쌓아놓으면 바로 썩어서 냄새 날 거야. 그러니 많이 거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좋게 거둔 사람 놓아줘야죠. 쌓을 수 없는데. 이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히브리 지파 동맹이 성서는 지파 동맹이라고 표현하죠. 쉐베트 지파 가지 줄기 히브리 지파 동맹과 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약은 너무나 완벽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 계약의 예식이 너무 분명해요. 맨 처음 화목 제사를 드려요.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재물을 쫙 쪼개 놓은 다음에 그 계약 당사자 그러기 전에 계약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10페이지인데요. 그걸 한미슈파핌을 낱낱이 보고하고 맹세를 해요. 우리가 다 실천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먹고 마셔요. 이때 이제 하나님 스스로도 야훼 하나님 스스로도 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히브리들에게 이제 5가지의 이런 그 행동 법규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10페이지에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이제 그 레위기 15장을 중심으로 희년 퍼포먼스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이 마땅한 거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이제 토지세를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본소득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년은 그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고 이 5가지 전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희년신앙이 성서 히브리 성서부터 이 성서 역사 속에서 이 희년신앙이 어떻게 작용되고 얼마 남았나요? 거의 다 됐어요. 어떻게 작용됐을까? 역사신학을 하는 분들은 그것은 희년의 퍼포먼스는 그 레위기 25장의 50년 희년 퍼포먼스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포로 귀향민과 그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가난한 풀뿌리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상향이다. 그러니 한 번도 성서신학 역사 속에서 그 실현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50년 희년을 딱 못 박아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희년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히브리 사람들이 실천하고 행동해 왔던 것이다. 뭐 그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같은 건 예를 들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숨 걸고. 그렇게 몇 년이 내려와서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완전히 꽃을 피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예언자들의 전통이 저는 희년신앙 정통이라고 보는데 거기 남은 자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그루터기 신앙, 이 모든 것이 희년신앙 전통 속에서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고 그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으로 완전히 100% 전이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희년신앙 정통에 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볼 거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볼 거냐? 아니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야훼의 고난받는 종으로 볼 거냐? 저는 예수님이 스스로의 자의식 속에 야훼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61장을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의 그런 그걸 선포를 하잖아요.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그 예수의 신앙 자의식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밑바탕으로 야훼 고난받는 종을 끌어올리면 그게 희년신앙이고 그게 히브리들의 희년신앙 행동 서사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희년신앙의 전통들을 전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속에 다 녹여서 재구성하고 완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예언자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뒤집어 엎으러 온 것이 18페이지입니다. 뒤집어 엎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다. 아멘.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 율법과 작은 뿔 하나, 핵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뒤집어 엎으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율법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동원된 생활율법 613개, 생활규범, 그것들이죠.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이지 율법의 정신, 아까 말씀드렸지 율법이 희년신앙 행동법규라고 이해했을 때 그것들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플레로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만든다는 거죠. 율법, 하나님이 히브리들과 맺은 계약의 행동 법규들을 꽉꽉 눌러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게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말씀. 너희는 온 마음으로, 너희 온 생명으로, 너희 온 뜻으로,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그런데 두 번째도 그와 똑같다 그래요. 그와 똑같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온 율법과 예언자들이 이 두 계명이 매여 있다. 예수님은 노모스, 율법을 바꿔서 엔톨레, 계명으로 만들죠. 근데 엔텔레라는 그 낱말은 엔텔로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건데요. 엔텔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책임과 의무를 명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모스, 율법을 바꿔서 계명으로, 책임과 의무로 재구성하신 거죠. 뭐 예수님의 복음 선포도 다 그렇고, 저는 이제 그 복음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 주기도문 다들 좋아하시죠? 주기도문 하나, 7개의 청원, 기도 청원 하나하나가 전부 이건 희년신앙이고, 희년신앙 행동 법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설교, 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운동 대헌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산상설교 대헌장이라면 주기도문은 행동 강령인 거죠. 그리고 팔복선은 얼마나 멋있어요. 팔복선을 자세히 읽으면 희년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서 팔복선언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건 그렇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구교회는 뭐 문제가만 생기면 로마서로 가요. 로마서로 가는. 그런데 21세기 지구촌 교회들은 서구교회를 쫓아서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로마서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산상보훈으로 가고, 산상설교가 하면 대부분의 문제 해결점이 다 나올 건데, 그 팔복선언 가고, 뭐 누가복음 행복선언으로 가고, 주기도문으로 가면 거기도 해결책이 있는데, 그냥 서구교회는 걸핏하면 종교 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루터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요. 마르트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위대한 신학자들이니까 제가 평할 건 아닌데, 아니 이제 이 산상보훈으로 가고 팔복선으로 가고 주변으로 가서 거기서 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뭐 서구교회하고 이제 21세기인데 너무 서구교회의 그런 전통 신앙에 매여가지고 뭐 스스로의 신앙 행동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뭐 신앙을 관념적으로 갖고 있으면 뭐 그래 좋고 저래 좋은데 이걸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노마서에는 별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노마서에 딱 하나 답은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 저는 초대교회, 요즘에 이제 바울 다시 보기를 하면서도 초대교회가 로마서 전통 위에 세워진 건데, 층위론 전통 위에 세워진 건데, 제가 요번에 이 책을 쓰면서 새삼 본 게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은 고린도서에서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바울의 희년신앙, 새로운 희년세상 제안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빚지지 마라. 빚을 지려면 사랑의 빚만 져라. 그러니까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보증 쓰지 마세요. 빚지 마세요. 뭐 그런 설교 하더구만. 이 빚지지 말라는 말은 그냥 툭 던져놓은 이야기의 실말이고 하고 싶으면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빚을 져라.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의 빚이라는 게 고린도서에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저는 여기서 사랑의 일상성. 사랑은 그냥 한 번 탁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잖아요. 고린도서 보면. 사랑의 일상성. 그리고 사랑의 우선성. 사랑이 최고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일상성, 우선성. 그리고 사랑의 항구성.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은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분명히 메시아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의 종말론을 예비하는 전 단계로 사랑의 빛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의 빛. 근데 이 사랑의 빛은 사실은 그리스 민주주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 민주주의 핵심은 내 쓰임과 필요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고대부터 20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쓰임과 필요를 내가 다 만들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부터 빌려오는 거잖아요. 빌려오는데 나는 빌려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내 노동으로 다른 사람의 쓰임과 필요에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빚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빌려온 쓰임과 필요를 내가 내 노동과 달란트로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는 거죠. 아포디돔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신약성을 쓰는데 내가 빌려온 거에 맞는 것으로 맞상대되는 것으로 되갚아주는 거죠. 이게 그리스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빌려온 것을 안 갖고 눌러놓고 쌓아놓은 게 자산이고 재물이고.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 20세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눌러 쌓아놓은 건 작물이죠. 이 작물은 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마르티아,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펠레마, 빚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빚덩어리, 다른 사람부터 가져와서 쌓아놓은 그 빚덩어리, 그게 죄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 수 있는 거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예수 부활신앙 공동체 공유 경제. 어떤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종말로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런 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지만 공유 경제는, 밥상 공동체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 또한 그거 하셨잖아요. 그냥 밥상 오병이어 보내. 밥상 공동체가 예수 부활신앙 공동체 표상이에요. 그거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떠나서 이미 그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밑바탕인 거죠. 그거다. 물론 종말론 때문에 뭐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내버리고 갈 건데 그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밥상 공동체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 그리고 그게 그 바울의 초대교회로 가서 연보가 된 거죠. 연보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제가 테슬로게이아스, 테스에이스투스 하기우스. 거룩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에요. 모금. 거룩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거는 내가 거기에다가 보상을 하고 내가 헌금을 이만큼 바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 밑바탕인 거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선물 공짜로 받았으니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놀랍게도
만나 사건을 끌어와요. 만나 사건 끌어와가지고 봐라. 옛날에 그 히브리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지금 넉넉할 때 모자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건 이소테스. 공평하게 하는 거다. 공평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 20년 목회가 비탄감 운동이었고 이 속에서 우러난 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굳이 이 책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쓴 이유는 뭔가 21세기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 욕으로 먹는데 뭔가 돌파구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으로 던지는 거죠. 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썼는데 너무 무거워졌어요. 1kg예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이제 지금 한 200~300권 남은 걸 이제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불러만 주시면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주변에 모든 빚진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 지금 인터넷에 희년 비탄감상도 치면 제가 전화번호 다 띄워놨는데 전화를 주시면 제가 20년 이 상담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 한 800여 명 파산 면책을 했을 건데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대신 2명 정도는 한 2년 넘게 소송을 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100% 빚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제가 직접 여기 와서 상담은 못 하지만 전화로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로드맵을 안내해 드리고 가끔 전화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이렇게 서포트 하면서 빚으로부터 해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막 퍼뜨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특강을 해주셨는데 삶에서 우러나온 신앙고백이자 본인의 하신 일을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시죠. 저희 교단이 20년 전에 예. 20년 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유치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작년부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 이제 과정들을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까 목사님 노래 불렀던 유영선 집사가 불렀던 작곡했던 곡들을 다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20년 전이니까 남북 분단 70년을 앞두고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5년, 6년 정도 앞두고 이제 이렇게 로드맵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희년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더더욱 더 이렇게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됐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여순 사건도 77주년을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내일모레 이제 80년이 됩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희년이지만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하고 이행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절감을 했고 요즘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 이름만 바꾼 차응해 온 그런 희년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나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바로 희년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큰 교회는 엄청나게 몇십여 몇백억의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려운 자기 교회 교인들로 나눠주지 않고 더 큰 교회 건물 다시 짓고 또 해외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직거래의 만큼 이렇게 선교하면서 거기에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성가시게 하고 선교사들 이런 짓을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희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 그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신현이라는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뭐 빚진 자들 좀 나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부 다 빚지고 있죠. 카드 쓰고 있으면 카드 먼저 빚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빚진 자들인데 과연 우리가 이 빚을 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주의나 뭐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뒤집어지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어렵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근데 우리는 계속 다들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빚진 것들을 좀 갚기는 요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을 요구하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서울에 와서 저 활동 근거가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18년 동안 비탄감 운동 하다가 이제 제 아내 때문에 서울로 와서 처음 서울 와서 김영국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제 내가 서울에서 비탄감 운동 이제 대전에서는 비탄감 운동이었는데 서울에서는 희년 비탄감 운동 신앙 고백을 하랍니다. 그 양반은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 분들이 이제 앞장서서 김용복 교수님 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희년 헌금을 하는 주일을 정해서 교회가 이제 가볍게 교회에 이제 파고들도록 교회가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뭐 희년 헌금 한번 하자 그러면 받아들일 만한 교회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조금씩 행동해보는 근데 그분의 역량이면 큰 교회들도 좀 이렇게, 속된 말에 말빨이 먹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백날 해봐야 소용없을 테고. 저는 교회에 요구하는 건 당장에 빚을 지고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으니까. 제가 20년 동안 비탄감 운동을 하면서 한 40%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나한테 저기 가봐. 전화번호라도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돕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어쨌든 IMF 때 아까 지금 말씀드린 IMF 때 우리 사회가 변한 게 금융화죠. 모든 게 다 금융이에요. 요즘에는 산업자본도 무슨 홀딩스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명칭이거든요. 그리고 금융의 일상화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일본하고 대만 가니까 거기도 지금 현금 갖고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현금 안 갖고 다니죠. 금융의 일상화가 된 사회에서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노상 빚이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임금 노동자도 임금 노예라고 임금 채권 사가지고 몸뚱어리를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벗어날 수 없죠.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는 건 아니죠. 대안을 살자. 그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자. 운동은 행동성을 갖는 거고. 그래서 대안 세상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을 통해 대안 세상을 살자는 거죠. 저도 지금 대한 세상인 거죠. 저도 세상 똑같이 목사님이랑 똑같이 이 일상화된 이 금융 시스템 안에 살죠. 그러나 대한 세상을 살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대한 세상은 아주 작은 것부터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희년 헌금을 해서 희년에 맞는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탕감한 도와주거나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제 아내하고 대만을 갔던 대만에는 영양당이라는 당은 교회예요. 대만 영양당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교단이에요. 영의 양식 교회인데 커요. 우리나라로 갖다 놓으면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부서가 사회복지 부서가 있어요. 목사님도 몇 명 되고 한 수십 명이 직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헌금의 일정 부분을 띄어서 그 부서에서 써요. 얼마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탄감 운동도 하고 이웃 돕는 것도 하고. 근데 교회가 하면 못할 건 없죠. 못할 건 없고
쉽게는 뭐 신년 헌금,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신년 헌금. 목사님 같이 이제 영향력 있으신 분이 이제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작은 실천, 작은 행동, 그런 대안, 뭐,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수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질문이요. 비탄감하는 그 상담 사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사실 지금의 사회 제도 안에서 무작정 그 빚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불우한 환경에서부터 출발한 어떤 빚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뭐 사치나 뭐 주식 정당한 그 땀의 대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에 요청을 해도 도움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동의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담 사역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이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에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워낙 빚꾸러짐이 많아지고 실제적인 사회적 욕구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북부에서 미국은 좀 늦게 산업화가 되는 신흥 산업 국가에 무지하게 많은 인력들이 양질의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나라든지 빚을 지면 채권단에 쫓겨서 개떡 속에 숨어버리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노동 능력이 사장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빚쟁이들을 파산 면책시켜주고 양질의 노동 인력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896년도인가 미국에 처음 생기죠. 물론 이 법은 영국에서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개인 파산, 개인 회생법은 대륙법이죠. 이제 영미법이죠. 대륙법에서는 채무 조정이에요. 유럽은 20세기까지 파산법이 없었어요. 채무 조정법만 있었다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유럽 대륙도 파산법을 만들었죠. 그 법이 이제 우리나라로 1962년도에 우리나라 법 제도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 법인이나 뭐 이런 걸 파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들 파산하고 모든 걸 통틀은 파산법 안에 개인 파산 회생 제도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거죠. 누가 개인이 파산을 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도 이게 IMF 이후 때 갑자기 가족 동반 자살 하잖아요. 그 흉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 법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 상담을 시작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자들, 21세기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2,800명 경제활동 인구 중에 1,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색인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펀드나 아니면 그 기금들이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개인 개미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 인간들 어떻게 할 건가? 그 청년들인데. 다 그냥 죽으라고 했을까? 사회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저는 그래요. 도덕적 해이라는 말보다 감정적으로 그것도 어떻게 그냥 빚어다 가지고 그냥 투자하다가 하루에 뭐 직업을 투잡 쓰자 막 뛰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신용불량자 안 되려고 막 이자 불어 그 인간들은 어떻게 아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난리 난 거잖아요. 그 걔들 파산시켜주면 안 된다. 막 언론에 2, 3년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서가 그 사람 죄인 아니라는데 어떻게 성서가 성경이 그러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20세기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지만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KBS, MBC, 뭐 EBS에서 자본주의 이 금융 시스템을 다 까발려 놨어요. 은행에서 현금 통화를 찍잖아요. 현금 통화를 찍으면 거기에 뭐 은행에서 그 돈이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 거기 시제금 남기고 또 은행이 예금 받은 그 예금에 이제 돌려줄 걸 대비해서 이제 그걸 또 1%를 한국은행에 예치하고 그런 돈. 그게 종잣돈이에요. 그게 진짜 돈이죠. 그 돈이 요즘 같으면 그 돈이 이제 한 15배, 15배, 요즘 안 넘어가는데 14배 정도의 14.47 정도의 그 통화 속도, 돈은 속도잖아요. 그 도를 달아요. 빙글빙글 돌아서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한국에서 찍어낸 돈은 우리나라 찍어낸 120조 정도 조금 넘는데 이게 돌고 14배로 돌고 돌아서 4천조의 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돈이 뭐예요? 그게 신용통화잖아요. 그게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찍어낸 돈 돌고 돌아서 4천조가 정도 만들어요. 그 돈이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행 그 돈이 진짜 돈이고 나머지는 신용화폐잖아요. 신용통화라고. 이게 빚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국은행에 찍어낸 돈이 시중은행에서 돌고 돌 때는 반드시 이자와 이윤을 먹고 돌잖아요. 그게 성서가 이자가 없다는 건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자가 없으면 돈이 안 돌아요. 고리대금업이 안 일어나요. 물론 무슬림들은 그렇게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은행에서 이자로 쓸 돈, 이윤으로 쓸 돈이라는 화폐를 따로 찍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그냥 법정 화폐만 찍어요. 그런데 그 돈을 굴리려면 이자와 이윤이라는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자와 이윤은 한국은행에서 안 만들어내니까 그 돈을 만들어내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 호주머니 속에서 그건 이자 내놔 받아와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신부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빚 안 졌어.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 누군가의 빚이고 그거를 쌌을 때는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에서 이자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뺏어온 거예요. 화폐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메르 시대 화폐 고대 그리스부터 로마로 중세 시대는 화폐가 별로 활동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못 갚는 거죠. 그게 소수지만 누군가는 못 갚아요. 누군가는. 근데 옛날에는 그거 잡아다가 채무노예로 삼았지만 지금은 채무노예로 삼을 수 없고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개인 파산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더 환장하겠는 건 법인은 이 개인 파산 면책 제도가 없을 때도 법인은 파산하고 회장을 지멋대로 하잖아요. 법인이 가짜 사람이잖아요. 아니 환장하겠지. 진짜 사람은 3, 4대까지 채무노예가 돼서 막 난리를 치는데 가짜 사람은 빚을 잔뜩 지고 망하면 파산하고 회생하고 지멋대로 하잖아요. 저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짜 사람한테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대우 기업, 대우 재벌 막 나쁜 놈 욕하죠. 그런데 대우 세계는 넓고 뭐는 좁다 막 다녔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물론 욕을 하지만 그렇게 엄청 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은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 얘기를 상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이 경제를 공부했고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이 금융 투자를 해가지고
빚을 한 1억 몇천을 졌다. 근데 이 친구가 빚을 지고 나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집에 방콕하는데 나더러 엄마 가지고 있는 그 빌라 팔아달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저는 그 빌라를 지금 팔아서 빚을 갚지 말고요. 전 편법을 일러준 거예요. 빚을 갚지 말고요. 그 친구를 저한테 보내서 파산시키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또 다른 게임판을 기다리면 그 게임판이 열렸을 때 그때 팔아서 주세요. 그래 한 번 더 해보게. 망하든 흥하든. 이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 아들이 엄마가 그거 안 팔아주면 나는 지금 죽는다. 나는 지금 이 생에서는 희망이 없다.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나는 혼자는 못 죽는다. 자식이 부모한테 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 이걸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들이대 여기다가 이놈한테 그거 들이대서 되게 해결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은 물론 저는 감정적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펄쩍 뛰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다.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이 굉장히 제 감정적인 데서 장도해졌는데 목사님한테 막 대거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 상담 어떻게 하시냐고. 구체적으로 예. 개인 회생이나 파산 이런 저는 대전에 있을 때는 저만 유별나게 고집을 부린 건데 상담을 하고 서류 가져오라고 서류 가져오면 제가 서류 다 만들고 거기 이제 소송 서류 쓰고 법원에 접수시키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나오면 제가 다 보정서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옛날에 한 2년씩 걸렸는데 다 했어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 인간하고 나하고 라포를 형성해서 나는 이 인간들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거다. 새로운 자본주의 한번 쓴맛 봤으니 우리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근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새로 만들 거야. 저는 생각이 파산 면책보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자본주의 쓴맛을 봤으니 새로운 공동체 경제 활동을 하자. 그래서 협동조합도 몇 개 만들고 물론 다 망했어요. 그리고 망한 것도 첫째지만 또 저랑 같이 일하는 민변 친구들이나 노동운동하는 친구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상담해가지고 숫자를 늘리고 그 이슈 파이팅해서 지금 법도 개정해도 난리 치는데 무슨 그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갈등이 일을 못할 만큼 뭐 엄청난 건 아니었는데 늘 그런 갈등이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오니 얼마나 좋아요. 희년 신앙 운동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저하고 맞장구 쳐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은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금융복지 상담센터라고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전남 금융상담복지 수원도 아마 센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상담을 잘하고 또 법률구조공단. 옛날에는 법률구조공단이 너무 못해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법률구조공단들이랑 노상 싸웠어요. 너희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일이 더 많아지잖아 하고 막 싸우고 했는데 이제 법률구조공단도 지금 잘하고 또 이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 상담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산 변호사도 있고 소송구조 변호사도 있고 소송구조 변호사가 이제 그 형법에 붙는 변호사가 무슨 변호사죠? 국선 변호사격으로 개인회생 파산을 위한 소송구조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이용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송을 하고, 제가 로드맵을 알려주고, 그 사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수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제가 직접 서류를 만들어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도 만들어요. 지금도 만들고. 근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옛날에 민노당 친구들이 상담을 했었는데, 서류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대기를 여기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당해서 그걸 하니까, 민노당이 국회의원 8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 받더라고요. 근데 법원은 서류를 웬만하면 받아요. 그래 보정하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꼼꼼히 상담을 하고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 협동조합 해볼까? 꼬시려고 했던 건데 다 망했습니다. 결론도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뭐 네.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개인적인 활동인데 이걸 그 지역 NCC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년 2007년도가 파산, 회생 전부 합작 20만 건이 넘었고 여전히 지금까지 매년 13만 건에서 15만 건이 법원에 신청이 돼요. 그리고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돼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 빚진 죄인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거 계속 갈 거라고요. 근데 이 운동을 우리만 한 건 아니에요.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일본은 50년 전에 야쿠자 자본들이 그냥 불법 사채하는 걸 몰아내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활동을 시작했고 50년이 됐어요. 일본이 법도 가장 완벽하게 정비가 돼 있고 거기는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우리가 이제 IMF 때문에 이걸 시작해서 우리가 한 30년 됐고 대만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 나라의 금융 피해자 운동을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 교류회라고 해서 14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올해도 제가 이제 대만에 가서 발제를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죠. 그런데다가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청년들 잡혀가서 채무노예로 사는 이런 상황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도 우리 동아시아 금융 피해자의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대만 애들은 한 4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이 동아시아 몇몇 나라들하고 그들을 구출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어요. 걔들은 경험이 많아요. 일본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해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이것과 엮어서 이 개인 파산, 회생 이것까지 해서 제가 YMCA에 제안을 했는데, 뭔 소리요? 그러고. 그것도 제안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지역 NCC 협의회가 이 사업을 해보면. 아니, 이게 이제 캄보디아 청년들 거기 노예 생활하는 것까지, 이것까지 겹쳤으니까 이 이슈가 크잖아요. 이걸 포장해서 다시 YMCA에 던지면 YMCA가 반응을 보일란가 모르는데, 이 모든 시민운동도 이슈가 좀 커야 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만에 가면 대만 친구들하고 자세히 좀 얘기를 해서 이걸 그러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왕에 이제 대만 애들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홍콩에 그런 지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통을 키워서 우리나라 경찰도 뭐 16개 아시아 나라랑 뭐 이렇게 모여서 협조를 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해요. 알아보고 와서 어디다 떠넘겨야 될 텐데 뭐 지역 NCC 이거 해볼 만한 거지. 왜냐면 이슈 파이팅에서 막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지역 NCC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농담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지역 NCC 내에 이제 인권 내내가 있으니까. 예,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차원에서 예.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청년들이 원래 한 4년 전에 대만 애들이 이걸 가지고 발제를 하던구만. 작년에는 일본 애들도 발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만 애들이 이걸 시작할 때는 트라이앵글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딘지 모르지만. 네, 트라이앵글 쪽에 대만 청년들이 잡혀가고 뭐 노예처럼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을 구출을 해오는 운동을 4년 전부터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동아시아에 똑같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똑같이. 동아시아에. 일본도 우리랑 우리도 한 3년 전부터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아예 신경 안 썼는데, 일본도 한 3년 전부터,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저희들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에는 이게 하나의 큰 이슈가 돼 있어요, 이미.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과제로 삼는 시민단체가 없어서, 목사님, 예. 얘기 들어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이 있거든요. 예. 이 목사님이 지금 하시다가 지금 그런 모습인데. 예. 맞아요.
제가 최근에 그 국가나 뇌물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예. 거기에 제 1순위가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그러니까 예. 머리 좋은 사람들, 예. 정치, 권력, 돈, 예. 이 사람들이 국가를 무너뜨린 제1원인이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 같은 그런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해도 이게 철벽이 철벽. 예, 이게 맞아요. 너무 철벽이 돼갖고 이게 예.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기를 예. 뭔가 안 보이는 지금 어떤 혁명을 일으켜야 네, 이게 완전히 제가 이제 원자 가르쳐 했는데 원자가 제일 작지만 제일 큰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저는 이제 수천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라 예. 이 수천에서부터 아, 뭔가 예. 그냥 전 세계를 좀 뒤집어버리는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혁명운동 일어나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럴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안 계시겠죠. 뭐.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요. 제가 이거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자꾸 눈에 밟히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안 불러주고 그리고 아무도 안 해. 이거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서 그러다가 시작을 했는데 민노당 애들이 막 했어요. 같이 야 열시 하고 대전에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막 했는데 얘들 한 2, 3년 하다가 안 해. 이거 나만 남았나? 이게 이제 엘리야랑 똑같아. 나만 남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안 돼.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하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밟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좀 정리해도 될까요? 저는 목사님이 다 망해버렸다는 게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다 망한 게 핵심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이 그 협동조합에 살아남는 하나의 큰 축인 게 안타깝긴 한데 싹 끌어버렸어요. 그럼 망할 수밖에요.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줬으면 어느 정도 살려놓고서 돈을 끊어야지. 목사님 예. 다 망한 것이 예.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이고. 것이 이제 여기 어르신이라 역시 그냥 경험이 많으셔서. 다 망한 것이 새로운 출발. 예, 용기롭겠습니다. 예. 아니, 맞아요. 예. 예.